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겠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보상을 위해서 살진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성공과 승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인 팔복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맨 마지막 문장인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되고, 그 가난하게 함으로 버릴 것을 버린 상태에서 채워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핍박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핍박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다,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10절의 말씀을 다른 문장으로,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11절을 보면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격도 참 이상하시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다 풀리고 만사형통하고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그래야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구나. 그래야 더 열심히 예수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핍박이 옵니다. 영적 전쟁터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려면 사탄이 그걸 그냥 두지 않거든요. 자꾸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핍박으로 다가오거든요. 사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하거나 할 수 없고 뽑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를 사탄은 건드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우리에게는 핍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밖에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믿어보려고 했던 예수를 겁이 나서 믿지 못하게 되는 현상도 없지는 않더라. 그러다 보니 상급에는 별로 관심 없고 어차피 천국 들어가면 빈부 차이도 없을 텐데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됐지 무슨 상급은 무슨 상급, 난 그냥 핍박 없는 인생 살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은 벌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상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아야 마땅한 의로운 일을 한 것 때문에 상을 받기는커녕 핍박을 받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핍박을 받았다면 이거 공평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국가에 세금을 냈습니다. 다 냈는데 나중에 고지서가 또 날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세금 낸 걸 깜빡 잊고 또 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국세청에서는 쫙 여러분의 세금 내신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2번 세금을 냈구먼. 2번째 낸 세금은 여러분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선을 행했는데 그 선에 대해서, 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의에 대해서 복을 주시지 않고 핍박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면 상을 받아야 마땅한 것은 공평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기는커녕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야말로 신명기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면 고난 받는다. 그 고난 피하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웠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일은 상을 받아야 될 일인데 그 의에 대해서 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상이 아니고 핍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배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의를 행한 것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를 행했는데 상을 받기는커녕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에 대한 보상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논리입니다. 그것이 공평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크미니라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 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급은 차등제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차등제입니다.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39 아직 젊은 나이에 나치에 의해서 총살당했던 니트리 본회퍼가 그렇게도 외쳤던 cheap grace, 값싼 구원. 이 싸구려 구원에, 모조품 구원에 익숙해져 있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그냥 구원에는 관심이 있지만 핍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와도 같이 행함이 거의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일단 구원을 받으면 천국 시민이 될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 혹시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
말하자면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고양이가 모르고 잠을 자고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고양이가 털은 다 타고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불에 몸이 다 타고 완전히 그 털이 없어진 상태의 고양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합니까? 고양이 스스로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런 구원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구원을 받아야지 부끄러운 구원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은 부끄러운 구원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원래 주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계신 신앙의 본질과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은 너무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교회사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가 초대교회인들 중에 로마의 카타콤 동굴에서 10대 이상 30년, 300년 이상을 살았던 초대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카타콤은 지하 동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인데, 이 카타콤이라는 것이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지하 교인들이 살았던 그런 동굴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로마의 시내를, 거의 반경 5km가 되는 로마의 시내를 거미줄처럼 연결을 했는데, 그 동굴의, 지하 동굴의 길이를 다 합쳐보면 한 800km쯤 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거의 2배 거리입니다. 그만큼 아주 거미줄 같은 도로망으로 지하를 뚫어 놓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 한 60년경 네로 왕제 시대부터 들어가서 10대에 10세대에 300년에 걸쳐서 지하 동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1500년대에 처음 발견됐을 때는 여기가 그냥 지하 동굴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지하 공동묘지였고, 초대교인들이 그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들을 치우고 거기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잡히면 장작불에 태워 죽이거나 굶주린 사자나 개에게 뜯겨 죽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저녁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 경기장을 밝히기 위해서 사방에 말뚝을 박아놓고, 그 말뚝에 못 박아놓고 사람들을 묶어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서 거기를 태워서 촛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주 313년에 인정되기까지는 크리스찬들의 박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간 것이 그 공동묘지 카타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았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그들의 국가를 신성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큐리오스,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들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 오실 그 나라가 그들의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의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예, 황제와 로마에 대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왕권이 로마이고 황제가 아니고 그들의 왕권이 하나님 나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할 수 없었고 로마와 공존할 수 없었고 결국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출애굽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하나도 남녀노소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 공평의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은 절대로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커다란 건물을 쌓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과 의미가 있겠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세상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국가를, 신정정치의 국가를 태동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했고,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손잡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같이 갈 수 없으면 같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과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왕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상의 왕권과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하고,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는 지상의 왕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된 것은 이런 처참한 박해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피의 의미입니다. 복음 자체가 고난과 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모조품으로 변하여 고난은 없고 피는 없고 영광의 십자가만 남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전했던 이 땅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거의 핍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다른 종교들의 창시자나 추종자들은 그런 핍박 당한 적 거의 없습니다. 물론 종교전쟁으로 이슬람의 초기 시대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일시일 뿐입니다. 이슬람은, 그리고 불교는, 힌두교는, 유교는 그거 전한다고 핍박받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추앙을 받았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수명 다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초대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자연수명 다 살고 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지금으로부터 불과 150년 전에,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전에 대원군이 세국전쟁을 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병인박해, 천주교도들을 박해하는 그 병인박해로 인해서 천주교들이 한 8,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 후로도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다시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뿌렸고, 오늘의 기독교는 그러한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복음에는 당연히 핍박이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아깝기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왜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아깝지도 않았는지 그렇게 그 젊은 나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본 회포는 27살, 아주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속히 지나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취임 예배를 합니다. 저는 이 취임 예배를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대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취임 예배를 제 은퇴 예배로 생각하고 대합니다. 지금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같이 지나갑니다. 구름같이 지나갑니다. 저는 이 취임 예배를 드린 것이 언제인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짧게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속히 올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은퇴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은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우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거 준비하는 심정으로 저는 오늘 취임 예배를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구름같이 지나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우리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껴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둥바둥거리고 아각거리며 살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구름같이 지나갑니다. 인생이 너무 속히 지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통 또한 핍박 또한 속히 지나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핍박이 속히 지나간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기다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풍요신학이니 기복신앙이니 뭐 이런 모조품 가짜 복음들이 활기를 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이 없는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내 신앙에 어떤 형태로든 핍박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정말 진정한 것인가를, 이 복음의 믿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성찬을 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내 몸에 녹여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핍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어찌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모욕이 없을 수 있고 우리에게 어찌 힘든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나 초대교회에만 해당되었던 사항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갈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현재형으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 정치적이나 사상적인 것으로 인한 핍박, 이런 것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미련하게 행동해서 실수해서 받는 핍박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욕먹을 행동을 해서 받는 핍박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서울 나가서 봤는데 조계사 앞에 어떤 전도하시는 분들이 프랭카드 걷어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거 걷어놓고 막 마이크 대고 조계사 정문 앞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 공격형 전도도 좋지만 저거는 공격형 전도가 아니라 욕먹을 전도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 욕먹을 짓하고 핍박받는 것을 가지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그건 엉뚱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도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것까지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돼서 사람들로부터 맨날 욕먹고, 그리고 막 저한테 와서는 할렐루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민생활해서 돈 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근데 참 여기는 그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대도시 빼놓고는. 미국은 집을 짓 때 거의 100% 나무로 집니다. 나무로 먼저 다 지어놓고 그 가운데를 벽으로 얇은 걸로 막습니다. 그리고 돌로도 좀 벽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집입니다. 근데 이 좋은 집들을 거의 다 나무로 짓죠. 근데 그렇게 집을 근사하게 져서 2층 3층으로 지어놓으면 가가지고 집도 타, 예수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도 이런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집 좋다 그러면서도,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가서 이거 다 뗄감이야,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이래버리면 집 자랑하려던 사람이 그거 아주 기분 나빠서 예수 믿겠어요. 다이아몬드 샀다고 머리 긁을 때도 오른손으로 안 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긁고 그러면은 그 다이아몬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 자랑할 것밖에 더 있어요. 예수 십자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다이아라도 자랑해야죠. 그러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런 큰 상급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아이고 그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 지옥 가면, 아니 천당 가면 다 그 도로 포장용이야 이러고,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쌓였어 그러면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죠. 막 칭찬해주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데리고 나와서 그런 집을 저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구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이러고 좀 그 다이아 우리 교회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고 끌고 와야 되는데 뭐 땔감이다, 뭐 도로 포장용이다 이래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죠. 그러면서도 욕먹고 왕따 당하면서 핍박받는다? 핍박 아닌 거죠. 우리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것을 우리는 살림한다 그럽니다. 살림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집안을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집안을 살립니다. 남편 격려해서 이렇게 세우고 아이들 격려하고 축복해서 아이들 바로 세우고 집안을 살리는 것이 아내가 하는 일입니다. 살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은 살리지 않고 맨날 부흥회만 쫓아다니고 그냥 그러면서 부흥회 가서 또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애들 건강하고 축복되고 키 180 이상 되도록 해주세요. 아니 집에서 맨날 애들 혼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 방부제 섞여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어떻게 키 180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남편에게 핍박받으면서 구박받으면서 주를 위해 핍박받는다. 그런 건 주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매를 맞고 참는데 핍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떠나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핍박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른뺨 때리면 어떻게 왼뺨 돌아야 돼요? 나는 두 대를 때려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Don't care.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상관하실 일 아닙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끊임없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죽일 찰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을 일이다. 그가 죽을 때 되면 죽을 거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냥 가만두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살피면 됩니다. 남의 일은 걱정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만 살펴보면 됩니다. 사회성 동물인 인간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자기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핍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교도소는, 이제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교도소는 동이 하나의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동으로, 적어도 3개의 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동수를 나누냐면 한 동에는 백인들만 집어넣습니다. 다른 동은 흑인들, 다른 동은 히스패닉, 그 남미 사람들만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섞어 놓으면 피부색이 다른다는 이유 때문에 맨날 싸우고 살인사건이 거의 매일 난답니다. 왜 싸웁니까? 먹는 것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가 아닙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만으로도 그렇게 싸웁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다수에 의해서 소수인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핍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크미니라.
값싼 싸구려 구원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바라보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참아 인내하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